인류의 역사를 보면 변화를 잘 적응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 비해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좀 빨라졌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정보사회로, 정보사회에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첨단 기술과 과학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응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뒤처진다, 도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적응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어져도 그 변화의 속도에 못 따라간다고 해도 끝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결국은 그 상황과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흔히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 달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옵니까? 이런 위기들이 올 때 결국은 그때가 변화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변화의 시점에 힘들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경주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변화의 시기죠. 그때 조금 힘들어도 버텨내면서 또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뛰어가면 결국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가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크리스찬 기업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이 버핏은 노년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을 겁니다.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재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교육받은 낙오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끈기와 결단력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 워런 버핏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인생의 변화의 곡점에서 필요했는데 결국 끝까지 버티게 해준 것은 끈기였고 인내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끈기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성이 있고 지혜로워도 또 IQ가 높아도 자리에 붙어있지 않고 막 다니면 공부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비록 재능은 좀 덜하고 지능이 약간 떨어져도 끈기 있게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책을 읽고 계속 버텨내다 보면 무언가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보십시오.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한 분야의 달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시간을 들이고 버텨낸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활의 달인들 보는데 아주 독특한 달인을 한 분 봤습니다. 네잎 클로버 찾는 달인. 야, 이분은 나가니까 정말 그 클로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잎 클로버를 찾는데 거의 몇 초 만에 하나씩 찾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은 네잎만이 아니라 5잎, 6잎 클로버도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는 즉시 저장해놨다가 딱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딸이 시집을 갈 때 행운을 선물해 주는데 액자에다가 네잎 클로버 1000개를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은 나가면 한 조목씩 지고 오니까요. 그래서 행운을 이렇게 선물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분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번 찾다가 눈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아, 이거 없구나 라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딱 살펴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은요, 4입도 보이고 5입도 보이고 6입도 보인다. 그래서 그분은 5입, 6입 코팅해 놓은 것도 무진장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변화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견디는 것, 버텨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변화의 큰 시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난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때 아담, 하와는 어떻게 버텨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버텨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이야기는 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변화의 시기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오늘 본문의 단락이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상이 어느 정도 지속된 거죠. 이 일이 어느 정도 지속됐으니까 그 다음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셋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죠? 아담과 하와가 130세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죠. 여러분,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다면 아마도 이 가인을 출산하고 나서 셋을 낳을 때까지 여러 자녀를 출산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해 가는데, 문제는요, 이들이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요, 창세기 5장 3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130세.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은 때는 한 100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흐르는 동안 여러 다른 또 자녀들을 낳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날 때 혹시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했던 이유도 바로 이 간격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 한글로 읽으면 원래 이 뉘앙스가 잘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과 아벨을 낳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원문의 내용을 좀 더 원색적으로 살려서 읽으면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엇과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와 함께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낳았다라는 이 표현도요, 생산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자녀를 창조해내고 자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과 가인과 아벨이 하는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판에 무슨 싸움이야, 그것도 살인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사의 아픔과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태인들은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새 협력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새 협력자는 누구일까요?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더, 누가 더 필요할까요? 새 협력자라 그랬네.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대인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자녀를 어떻게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엄마하고 아빠만 있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이치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힘써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수도 없이 이걸 이야기해요.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변화의 시기에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 끝까지 버텨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위기가 다가와도,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도, 또 태어난 아이가 뭐가 문제가 생겨도 위기들을 계속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큰 아이들 한 번도 위기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희도 두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몇 번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사랑해서 이 자녀를 얻었고 우리 부부가 힘써서 이 자녀를 길러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아무리가 힘써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는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여기에서부터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정말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자녀들 가운데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독 가인하고 아벨에게 집중을 합니다. 가인하고 아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집중을 하는데, 2절을 보면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목축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축을 식량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축을 먹지 않던 시대에 여러분, 이때까지는 지금 채식인 시대라고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가축을 먹는 시기는 노아 홍수 이후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러면 아벨은 분명히 가축을 길러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털도 얻고 가죽도 얻고 우유를 얻으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대표로 두 사람이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예배했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배했겠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요, 여러 자녀들 같이 예배하는 여러 자녀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두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줬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맞다 틀리다? 고개를 흔든 사람이 더 많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물로 곡식보다 짐승을 더 좋아한다. 네. 세 번째, 농자가 수확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을 더 좋아한다.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이 막 수고해서 거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축은 그냥 딱 풀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풀 뜯어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세 번째, 가인이 인색하게 드려서 안 받으셨다. 네 번째죠.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다 해석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셨으니까. 일단은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오야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4절 보십시오. 아벨도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제물만이 아니고 아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어요. 아벨 포함하고 그 제물을 포함하고 가인 포함하고 그 제물을 포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물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물을 들고 가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4절에서 아벨은 양을 드릴 때 그냥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첫 새끼를 잡았다.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양 가운데서 특별한 부분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아마도 드리기 위하여서 아벨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곡식 가운데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은 보세요. 농사하는 자였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 일부분을 그냥 드린 거죠. 그 가운데서 첫 열매를 드렸다거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싫어한 것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약간 표현이 다른다는 걸 보면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랐구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제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랬어요. 아벨의 행위는 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선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행동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평소 생활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죠. 특별히 그가 무엇을 뗐냐 안 뗐냐보다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거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것,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그의 삶이 선했어요.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변화의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게 뭐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드리면서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립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시기를 버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서도 뭐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모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후가 매우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똑같이 다 출발을 했고 그들의 제물을 드린 것도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은요,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몹시라는 건 뭐예요? 매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 상태가 얼굴로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색이 막 울구닥불구닥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라고 막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불편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듣고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얘기들만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네.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속된 말로 헛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걸 하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가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색까지 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한 화가 머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생에게로 간 거죠. 결국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요, 그냥 이것을 내 안에서만 삭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가인도 지금 그렇게 한 거죠. 내 건 왜 안 받았지?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동생 아벨 것은 받았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어디로 또 불똥이 튀었어요? 형제 간의 관계로 불똥이 튄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살피고 나를 바로잡는 게 건강한 성도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아무개는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못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쟤는 가만두고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쟤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왜 쟤는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왜 쟤는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인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화내는 이유가 뭐냐? 너 자신을 봐야지. 왜 너 지금 열받아가지고 성질내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얘기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이제까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걸어왔다면 지금 너의 행동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야, 죄는 언제든지 너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죄에게 넘어져가지고 죄에게 빠져서 죄 짓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 변화의 시점에요, 우리를 흔들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너를 흔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 다 꺾고 죄의 종로라는 삶에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죄는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걸 다 꺾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 경쟁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자꾸 높아져라. 너 이름을 내라. 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성경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이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주님을 닮으라고 한 부분은요, 높아져라, 이름을 내라, 천하 만국을 정복해라,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섬겨라, 종이 되어라, 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이 단어 속으로 내 몸을 던지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하나 다듬어 가다 보면 때로는 최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도 되지요. 그러나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 예배는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 그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변화의 시기에 나에게는 버티는 힘이 있는가? 나에게는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